나눔교회에서 동사 목사로 심호하시는 이병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시험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한 주가 많이 피곤하셨구나, 많이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86년도에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서울 오게 되면 상도동 약수 아파트에 박동국 장모님 댁에 가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86년 이제 후반에 겨울 때는 노량진 예식장 뒤쪽에 장승백이 이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잠을 몇 차례 자기도 했는데요. 그 목사님 예배실이 있고 또 목사님 서재 있고 또 목사님 방이 있었는데 서재에서 몇 차례 이렇게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우리 둘의 교회가 시작될 때에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수부경남 선교회라는 간사로 있었는데요. 그때에 제 이름으로 된 차량이 큰 사고가 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간사 생활비 받는 100개월 분을 둘의 교회가 후원을 해 주셔서 그때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인사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에 와서야 우리 둘의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가 너무 늦었죠. 오늘 읽은 본문은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그데라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한 후에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BC 58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관리자로 임명을 받은 유대인 그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데라가 암살을 당한 후에 구심점을 잃은 유대인들은 요하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애굽으로 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 본문이 44장 27절이죠. 지난 화요일 묵상 본문이었어요. 그죠? 44장 27절 보시면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다. 칼과 기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전체 52장으로 되어 있죠. 그 52장 안에서 적어도 28번 이상 반복되는 표현이 칼과 기근이었습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하죠. 그리고 기근은 전쟁 중에 포위되거나 또는 함락되고 난 뒤에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기근인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10년 그때부터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었고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함락되고 난 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반복해서 칼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되었고요. 실제로 유대는 망했고 예루살렘은 성은 함락되었고 성전과 가옥은 불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유대인들 마치 난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이 이 애굽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애굽에 온 이스라엘 남은 유대인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묵상들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39장 말미에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6장 이후, 지난 목요일 본문 이후부터는 이 유대 인접한 주위 나라들이, 열방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앞에 수요일 본문 45장 본문에서 1절부터 7절까지였죠.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39장 말미에 에벤멜렉, 45장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40장부터 그리고 44장까지 이 남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남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간 그 유대인들에게 왜, 난민 같은 그들에게 왜 칼과 기근으로 재난을 당하고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가?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들어간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열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겠죠. 그러자 그들의 유대인들의 지난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칼과 기근이 임했는가? 왜 우리나라에, 왜 이 땅에 재난이 임했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44장 17절 18절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유대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유대 왕들 중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죠. 므낫세가 50년은 통치했는데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때가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하고 난 뒤에 요시야 다음에 요아서, 요야긴, 시드기야. 그러고 난 뒤에 이 나라가 멸망을 했다. 따라서 우리가 므낫세 시대에는 우리가 잘 살았고 요시야 왕 종교 개혁 이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칼과 기근에 나라가 망했고 재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는 잘 살았고 종교 개혁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집안에 우환 질고가 많아졌다. 두 종교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유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그리고 조막신도 믿고 뭐 온갖 화장실 신도 믿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될 텐데 두 종교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종교 개혁하고 난 시간적으로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맞죠? 므낫세 다음 요시야 그 다음에 왕조에 가서 망했으니까 시간은 맞지만 그러나 정말 망하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와 종교에 젖어서 그들이 후세대에 가서 처음 부모가 예수 믿을 때는 잘 믿었는데 그 다음에 가서 그 모양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4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을 애굽에 내리게 될 텐데 그 징조로 애굽의 왕 호브라가 그 원수에게 이렇게 넘겨질 것이다. 생명을 찾는 데 넘겨진다는 게 뭡니까? 곧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애굽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에 대한 이 칼과 기근에 대한 징조다라고 말씀했는데요. 호브라는 BC 589년에서 570년에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파라오였습니다. 그러면 유대가 BC 586년경에 망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호브라가 570년이니까 그러면 불과 그 10여 년 사이에 그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 숭배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애굽에 가기 전에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색깔이 조금 컬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4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지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와, 이게 진짜 기도다. 이게 참다운 기도다. 뭐 이래 달라 저래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나아가야 될 길, 내가 목표해야 될 길,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멋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 무엇을 전공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거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죠? 정말 멋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이 시간이면 벌써 애굽에 도착했을 시간인데요,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아니 뭐 올라가라 하든지 내려오라 하든지, 근데 하필 딱 10일 후에 응답을 주셨는데요,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이거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가지 마. 안 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물론 42장 14절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42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팔, 궁핍, 전쟁, 칼이죠. 여러분, 나팔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지난 이 망할 때에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쳐들어올 때 매일마다 전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포위되어 있으면서 또 누가 한 명 나가가지고 또 막 성을 함락시킬 처럼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나팔. 바벨론이 군사들이 나팔을 불면 새벽이고 밤이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밤이고 낮이고 나팔을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질릴. 그래서 전쟁, 나팔, 궁핍이 없는 애굽으로 가겠다. 그럼 이것을 요약하면 뭡니까? 칼과 기근인 것이죠. 칼과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다르게 표현하면 풍요와 안정감입니다. 유대가 칼과 기근이 있게 된 원인이 종교 개혁을 해서 문제이지 우상 숭배를 하면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면 이런 칼과 기근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빠르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44장 17절 18절에 보면 풍부하며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며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그렇게 당하지 않는 그런 거기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면 어떻고 종교 개혁이면 어떻고 그게 애굽이면 어떻으며 예루살렘이 어디냐 뭐 그게 어디든 상관이 없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다. 그것이 이들의 본심이었습니다. 풍요와 안정감. 애굽에 들어가는 목적도 우상 숭배를 하는 목적도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이유도 풍요와 안정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도 풍요와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기도였는데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기도는 42장에 나오고요. 기도하기 전에 그들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 갈대아, 지금의 이라크와 쿠웨이트 쪽입니다. 그쪽에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바벨론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라가 암살당했고, 그리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가면서 그냥 갔겠습니까? 거기에 바벨론의 군 초급 장교나 군사 고문을 남겨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다랴도 암살당하고 바벨론 군사 고문도 암살을 당했으니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상황 판단인 것이죠. 그 상황 판단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현실, 상황, 내 어떤 조건, 이것은 이 파악은 틀린 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이런 모든 행보들이 말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를 않았습니다. 42장에서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41장에서 이미 애굽으로 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총독 그다라를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습니다.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근처에 이렇게 진을 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딱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딱 바벨론에서부터 멀어진 이집트 애굽으로 가려고 일단 애굽행 기차인지 KTX인지 고속버스인지 탔어요. 어느 휴게소입니까? 기영이나 용인이나 수원 지나서 그 밑에까지 와서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벌써 애굽 가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기도한 이유는 바벨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애굽을 출발을 했어요, 벌써. 그리고 차는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장면 먹을래, 우동 먹을래 할 때는 부모하고 의논하고 정말 중대사, 결혼하는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혼자 결정해버리고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중대한 일은 자기가 결정하고 사소한 일은 도와달라. 이런 이단 엽차기를 해도
죄송합니다. 이 장모님들 이 이단 접착이라니. 예. 여러분 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40장 12절을 보면 놀랍게도 미스바에 그다라가 있어서 거기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풍요를 얻었지만 이 풍요를 지킬 힘이 없는 것이죠. 이 풍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이 여름 이 포도주와 과일을 많이 우리가 모으긴 했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걸 지킬 힘이 없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4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겠으며 너희를 건지겠으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건지고 거기다가 그도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풍요와 안정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가지마,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구원할게. 내가 건져줄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게.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43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어디서 거짓말을 해? 하나님이 언제 그 말했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요? 왜 이런 예레미야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도해야 되는데 실상은 내 깊숙이 자리 잡은 나의 욕망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도의 자리조차도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경험조차도 뒤집어버리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이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말씀도 거짓말이다. 너한테만 그 말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 기도와 말씀과 역사적인 경험조차도 여러분 이 통제를, 내 욕심이 통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풍요와 안정감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에서 풍요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애굽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에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냐 애굽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마음 깊숙이 내 욕심을 숨겨놓고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다 자기 마음 벌써 정해놨어. 정해놨어. 그래 놓고는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속에는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갈 길,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리사, 순종하겠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순종하겠습니다. 위선이고 거짓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떠날 길을 떠나고 벌써 떠났고 그래 놓고는 갈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출발부터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난 뒤에도,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애굽에 내려갔어도 전혀 그 욕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끌고 나를 주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길을 떠나기 전이나 길을 떠나고 난 뒤에나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욕망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살펴야 됩니다. 매일 성경 본문 우측 상단에 매일마다 본문은 달라지는데 질문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저희 5월달에 10월달에 저희 교회에 그 말씀과 이 묵상에 책임 편집인 박대영 목사님 이렇게 설교 강사로 모셔서 내 차례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본문 바뀌는데 왜 옛날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난달이나 똑같은 질문만 하십니까? 묻고 싶었어요. 혹시 이게 딱 그렇게 박혀 있는 것인지 다른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도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집사님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표정을 보면서 야,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봐 줘야죠. 저는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주일날 이렇게 먼 거리를 다른 교회 와보기는 태어나서 처음. 야, 길이 막힐지 7시에 출발해야 될지 오니까 8시 반이었습니다. 아침밥은 7시 먹었습니다. 야,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새벽에도 잠이 안 와요. 여보, 오늘 새벽 기도 없어. 그 잠이 안 와요, 안 와. 오늘 왜 잠을 못 자? 왠지 두레교회 가는데 괜히 내가 두레교회 가가지고 우리 송기훈 목사님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오면서 문자가 왔더라고. 내가 괜히 두레교회 간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왔을 때에 다들 교회 왔을 때에 목사님이나 장모님이 무슨 일이신지 좀 그런 질문을 해야지.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밤새 잠을 못 잤는데 목사님 아세요? 집사님 아세요? 구역장님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속도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조건, 내 상황이 앞서면 여러분 하나냐, 예루살렘의 하나냐, 바벨론 포로된 자리에 있었던 스마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년 안에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3창.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바벨론 망해라, 느부갓네살아 죽어라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얼마나 이 포로된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나오잖아. 예레미야서에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도다. 선지자를 일으키도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읽어주고 수용해주고 알아주는 저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선지자가 진짜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29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자, 집 짓고 그다음에 땅 일구고 상간 일구어서 이렇게 아이들, 딸들,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바벨론의 샬롬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지는 예레미야 지는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 미친 선지자 안 잡아들이고 뭐하냐. 예레미야를 보고 미친 선지자라고 했어요. 스마야는. 여러분 하나냐 스마야 이런 선지자들은 사이다 같은 말들을 딱 해주니까 속이 걸걸한데 그냥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말을 해주니까 설교자가 사이다 같은 말을 해주니까 막 건강에는 안 좋더라도 어쨌든 들을 때는 속이 시원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이다 같은 말을 하던 하나냐라든지 스마야는 참 선지자고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미친 선지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옳은 목사나 옳은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환경과 조건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죄가 시작되었어요. 불안과 불편이 가득했던 땅에서 여러분 그 땅에서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다 채워지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도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약속에서 하나님 품에서 기도와 말씀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세상적인 조건에서 풍요와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속입니다. 42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내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 말씀도 기도도 역사적인 사건도 체험도 모조리 왜곡하고 속이고 악한 것으로 바꾸고 마는 것입니다. 풍요와 안정감이라는 욕구가 분별과 순종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풍요와 안정감이 필요 없습니까? 저는요 벌써부터요 은퇴하면 뭐 할까? 벌써부터 그 고민해요. 아니 그리고 왜 집사님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은퇴하면 뭐 할 겁니까? 이 색깔은 이래도 나이는 젊습니다.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나이 몇 살 안 먹었어요. 서리가 일찍 내렸을 뿐입니다. 은퇴하면 뭐 할까? 그래서 제가 그 부엌칼을 갈아요. 저희 교회에서. 교회 부엌칼 9개 제가 갑니다. 교인들 선교 맞아야 하면 칼갈이 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다른 걸 하는 거 보더니 그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돈이 그쪽이 더 되겠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저는 은퇴하려면 아직 감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48년생 은퇴하고 내년에 정근우 목사님 49년생들이 은퇴하게 될 것인데 근데 저는 나이를 몇 살 안 먹었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엄청 합니다. 저도 사실 20대부터 걱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부러워하는 목사님은 뭐냐 하면 부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우리 교회 송경훈 목사님은 사모님이 이제 정년 퇴임을 했는데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연금이 나오지 않겠나. 부럽다. 이렇게 송 목사님은 사모님만 잘 붙들고 계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이 정말 되죠. 그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 내가 먼저 세상 떠나거나 은퇴해버리면 제 공부는 누가 시키나.
뭐 그런 걱정들 하잖아요. 여러분 표정은 하나도 걱정이 없으신 믿음의 표정들이신데 저는 사실 목사이지만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아마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좀 더 풍요로워지고 싶고 좀 더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키가 이래도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키 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제가 항상 잠을 잤고요. 제가 이 초등학교 될 때 저보다 이 턱걸이를 잘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라면도 잘라 먹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된 거예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두레에 오는 것 때문에 옛날 사진들을 쭉 보다가 제 막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을 딱 보더니 우와, 일진이다. 또 다음 사진을 보더니 이야, 진짜 일진이네. 제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안정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없는지 모르죠.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안정감과 풍요를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는가?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지마! 됐어요. 야, 예레미야,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 우상 숭배할 때 잘 살았어요. 우리 우상 숭배할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풍요와 안정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분별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다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옳은 소리, 바른 말 하는 소리, 기도하는 자리, 설교하는 자리에서도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그 본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욕과 탐심에 물든 한국 교회를 깨워야 되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에 물든 교회 지도자들을 가려내야 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길 외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갈 길은 성령을 따라서 가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고생 많지, 힘들지, 너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그런 말에 귀가 쫑긋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말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가 듣기에는 싫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내야 되는지,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말씀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늘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마누라는 집에만 있고 돈도 안 벌고 애는 어리고 내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 생각이 들잖아요. 나 장가 갈 때 좀 직장 안정적인 좀 사모하고 좀 여자하고 결혼할 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도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옆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미래의 셋, 미래의 안정감을 주는 이런 세팅을 해주는 보험회사 미래의 셋. 야, 이런 누가 이런 걸 지었을까? 아, 놀랍다. 진짜 저는 진짜인지 몰라요. 그냥 묵상하면서 이게 미래에 대한 과연 안정감을 누가 줄 것인가? 광고회사에서는 미래의 셋이 준다고 광고하는데 우리는 말씀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하고 싸우고 바벨론하고 싸우고 그다리하고 싸우고 요하나하고 싸우고 애굽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내 싸움도 다 못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교육하는데 돈과 관련해서, 삶의 목표와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 이 미래 이 생각밖에 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이 여러분 분별력과 순종을 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평안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조건과 상황 생각하면 안타깝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민이 되고